9시 반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처음으로 돌아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주님의 길을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님 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길을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님 물과 피를 쏟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안한 중에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에 모인 유틴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십시오. 아직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굳어진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창수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간절과 골수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실 걸 믿고 이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7장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이제 안 반가운 친구들이 있나 봐요. 예, 전혀 이제 여기를 안 보고 다른 데로 얼굴을 돌려가지고 다른 이제 일을 하는 친구인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임지웅 전도사님께서는 지금 코로나와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 인간성이 좋아가지고 이제 코로나와 또 이렇게 또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다 겪으셨죠? 대부분. 그래요. 인간성이 좋다고 생각하고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 어린 아기도 있습니다. 예, 빨리 회복되어야 되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일까요? 10분요? 10분 안에 끝내라고요? 그러네요. 부장님은 저 알아서 하라고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5분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기대를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기는 사건이에요. 네. 이기는 사건인데 그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짐해야 되고 무엇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 삼아야 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나노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나노 시대라고 합니다. 최근에 하여튼 작게 나눠져서 미세한 존재로 이제 분해하는 거죠. 이 나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각자 개개인이 다른 존재로 이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코로나도 겪었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언택트 시대를 살아갑니다.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온라인이 활성화되어지고 서로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작아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이 온라인 예배도 있지만 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미스바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놀라운 이 사건들이 벌어져요. 전쟁에서 이기는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적 그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택트 시대인데 그러면서 우리 이제 청소년들은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이 통계자료에 보면 청소년들의 48% 그러니까 약 절반 정도가 외로움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친구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너 외롭니? 마스크는 벗지 말고 너 외롭니? 아마도 외로움을 감추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외로움을 경험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외롭고 두려움을 경험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나만 이 땅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가치 있게 보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그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친구도 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간구하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외로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세요.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처음에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삶이 감동되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도우시는 분이세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와주고 싶으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동의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어요. 택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셔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내 언약을 지켜라. 내 말씀을 지켜라. 나만을 사랑해라. 나만을 의지해라. 내가 주인이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지키고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삼고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약속한 것이 바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언약궤, 법궤. 그 법궤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곳에서 존재하는 분이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에 존재하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이 표징으로 준 것이 성막이에요.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이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이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은 진을 치고 그리고 이 블레셋은 아벡이라고 하는 것에 진을 치고 서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리해졌어요. 불리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전쟁을 승리한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그저 블레셋과 전쟁하자, 이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에벤에셀이에요. 거기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을까 졌을까요? 이겼을까 졌을까? 궁금하죠? 졌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데 왜 이런 의문들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뺏긴 지 20년이 지납니다. 엄청난 긴 시간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먼저 원주민으로 살았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은 뭐냐면 바알 신이에요. 그리고 아스타롯 신이에요. 바알 신은 뭐냐면 남성 신인데, 이 바알 신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농사를 짓던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바알이 비도 주고, 바알이 풍요롭게 해주고, 바알이 바람도 주고, 바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했던 신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바알이라는 것을 섬겼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을 섬기면서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와요. 가물다가도 비가 오고 약간 섬기다 보니까 풍요해지는 것 같아. 그런 현상이 생겨.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 왜? 눈에 보이는 이 풍족함이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이 부유함이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과 함께 섬기는 것이 바로 아스타롯 신이에요. 아스타롯 신이에요. 이 아스타롯은 여성 신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듯이 이 여성 신을 아스타롯까지 함께 섬겼어요. 이 아스타롯은 다산을 상징해요.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농사를 짓는 시대에는 다산, 많이 자녀를 낳으면 더 부자가 되어져요. 더 풍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타롯을 함께 섬겨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백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삼고 풍요하게 해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 하나님이 있었지만 그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슬쩍 섬기면서 또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섬겼던 것은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풍요를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즐겁게 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뺏기도록 그냥 두신 거예요.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단히 뛰어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에 지고 말았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여전히 이 언약궤를 뺏기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 신하과는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게 바알과 아스타롯이 될까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죠.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죠. 여러분에게 풍요하게 해주죠.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예? 그게 뭘까요? 돈이죠. 예, 돈이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쁘게 해주는 거? 잠자기 전에 뭐죠? 잠자기 전에 게임도 하죠. 스마트폰에 가지고 이렇게 다 하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알은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요,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요,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행복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냥 우상 신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만들어 놓고 돌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사무엘은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면서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겼던 것, 더 사랑했던 것, 더 의지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 교회 가고 싶지 않네, 예배드리고 싶지 않네, 이런 마음 여러분 있었나요? 귀찮아 죽겠어, 이런 마음 있었나요? 그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그냥 편하게 쉬고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그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블레셋 사람에서 너희를 건져주겠다. 블레셋 백성은요, 블레셋 민족은 엄청나게 악독한 민족이에요. 다 사람을 쳐 죽여요. 그리고 눈도 빼고 껍질도 벗겨요. 이처럼 악독하게 악랄하게 행하는 이런 블레셋에서 너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밀고 있는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서방의 모든 나라들이 무기도 지원하고 돕고 있잖아요. 그냥 돕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엄청난 이 무기로 세계 1위의 그 군사력으로, 2위의 군사력으로 완전하게 처참해지는 거예요. 이 블레셋과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짓던 백성이에요. 전쟁을 그렇게 많이 치러본 민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에 너희를 건져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이 모든 주인으로 했던 삼았던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누구만 섬겼어요? 나와 있잖아요. 누구만? 여호와만 섬겼어요.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는 여러분이 보석같이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레이스 교회로 모여라. 금포교회로 모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이 미스바는 뭐냐면, 이 미스바는 망대, 성 꼭대기에 있는 이 망대, 거기에 지켜보는 자 그리고 감찰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는 자리, 하나님께서 눈으로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 그곳으로 나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리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내가 기도하겠다.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물을 붓고 그리고 금식했어요. 물을 붓고 금식한다는 것은, 물을 붓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금식했어요. 우리가 먹고 싶었던 것, 우리가 좋아했던 것, 그것들을 안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그리고 인터넷 게임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우리 친구가 오히려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친구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고 사랑했습니다. 예배 가는 거 싫어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고 했어요. 다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바알과 아스타로스 섬겼던 것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을 이제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했을 때 블레셋 백성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였다 했던 것 소리를 듣고 미스바로 쳐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배에 우리는 더욱 집중해야 돼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다른 친구와 막 장난치게 만들고 다른 생각들을 주고 이게 뭐야, 그리고 다른 뒤에 놀 생각들을, 친구들과 놀 생각들을 주고 이런 생각들을 줘요. 예배하는 것을 그냥 가만두지 않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무엘은 어떻게 했죠? 사무엘은 중요한 이 행동을 합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를 드렸어요. 여호와께 드리고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전 먹는 어린 양, 그것은 예배예요. 예배 드릴 때 이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폰 내려놓고 예배 집중합시다. 방금 스마트폰 얘기했는데 지금 스마트폰 들고 막 그런 친구 있죠? 내려놓으세요. 젖 먹는 어린 양,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처럼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응답할 거 없어요. 우리 뭐가 잘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삶은 여전히 그 외로움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에게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천둥 번개가 쳐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어요. 이 철병거를 가져오니까 말이 그 마차를 끌잖아요. 그 말들이 뒤엉켜서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서로가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앞에서 모두가 패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백갈 아래까지 가면서 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이 어디입니까? 에베네셀이었어요.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던 것이 에베네셀이에요. 여호와 계를 가져다가 빼앗겨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상징을 빼앗던 것이 에베네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네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줍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바알과 아스타롯,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시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감사해야 돼요. 내게 아무런 그런 승리할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 내가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삼겠다 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런 은혜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좀 길었네요. 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러분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싱어는 한번 같이 좀 나와서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헌금송이 있겠지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님 물과 피를 쏟으신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을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찬양단들은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스다롯 우리의 주인을 따로 두고 풍요를 주는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귀찮고 예배하는 것이 싫고 예배하는 것이 그냥 거추장스러운 것 그것으로 여겼던 것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이 십자가를 하나님 더욱 사모하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내 어떤 것으로 어떤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삶의 역사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마음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유틴주 친구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이 유틴주 친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그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놀라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이 예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유틴 친구들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